말씀의 빛을 따라 걷자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가려면 잘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빛입니다. 빛. 손에 빛이 없으면 달빛이든지 또 다른 빛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두운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는데 꼭 필요한 빛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빛이 무엇인가?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을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빛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주는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되면 우리의 길은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꼭 필요한 빛은 바로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 그 빛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 앞길에는 형통하고 또한 옳고 의롭고 바른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의 빛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등불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말씀이 내 가는 길의 등이요 또한 내 가는 길의 빛이다. 걷는 길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면 빠지고 또한 수렁에 빠지듯 태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걷는 길에 우리 인생길의 등이요 또한 빛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곧 빛이고 등인 이 말씀을 지키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등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을 시편 1편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이 말씀에 비춰주는 빛을 따라 걷고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는 길에 어둠이 가득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치는 등불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빛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은 들려주기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라. 사실 어떻게 사랑할까? 이게 인격체인가?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말씀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또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은 그냥 기록된 언어나 단어, 글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압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고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 말씀이라는 것이 살아있고 또한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9편을 보았는데, 시편 119편을 보았는데, 이 119편 시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1절부터 176절까지 그 히브리어 음가를 따라서 알렙, 기멜, 달렛 하는 그 24음가를 따라서 한 절씩 반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도, 율례, 법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표현들이 달라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지켜 행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이 오늘 119편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119편 97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가는 길이 환하게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이 말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도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합니다. 말씀의 등불이 우리 가는 길에 빛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외에 하나님을 알만한 구원의 지혜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 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16절 17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 놓은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이 말씀의 단맛을 오늘 시편 기자가 103표 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10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우리가 이런 단맛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단맛, 말씀의 단맛. 그래서 참 이 시간이 그래도 또 귀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성경 퀴즈를 한다 하니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막 읽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뭐 선물이 탐나서 그러겠어요. 이게 솔직히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고 싶어서, 말씀에 담겨진 은혜를 받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그러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그래요. 뽕나무, 오늘 뽕나무가 나올지도 몰라요. 이게 저는 문제가 뭐가 냈는지 저는 몰라요. 출제자만 알죠. 삭개가 올라간 나무가 뭘까요? 답은 뽕나무.
그런데 그거 이제 개역 한글, 지금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성경이 몇 년 전에 바뀌었죠. 그 전에는 개역 한글일 때는 이게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뽕나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로수는 사실 뽕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였어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새롭게 개정된 성경에는 그것을 바꿔서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뭐냐 이렇게 묻거든 뽕나무 해도 맞아요. 맞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다 뽕나무를 알았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막 이렇게 했으니까 뭐 돌 무화과 나무? 뭐 그것만 답 안 할 것 같아요. 뽕나무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한글 성경 한 몇 년 전에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헷갈리죠. 돌 무화과 나무가 뭐야 도대체 뽕나무인데. 괜찮아요. 그렇게 읽는 거죠. 읽고 느끼고 또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렇게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의 맛을 보게 되면 오늘 119편 시편 기자가 176절까지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정미하고 세미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지를 써놓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 어떤 스승보다 뛰어난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105편 말씀을 10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05절 말씀 같이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등과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자꾸자꾸 사랑해서 말씀의 단맛을 느끼시고 그리고 그 단맛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온전하고 복되고 형통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온 성도들이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또 사랑함으로 우리의 나가는 인생길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 환하게 비춰진 그런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퀴즈대를 통하여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